오늘 말씀은 왠지 또 조금 기분이 아주 좋아 보이는 또 좋아지는 그런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죠. 항상 우리 성경 특히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AB로 간다. 어떤 결과를 나타내고 거기에 대해서 왜냐하면이라고 항상 붙이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쉽게 접근해 보면 내가 그러니까 너를 그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딱 쉽게 한번 설명해 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늘 함께 나누었던 말씀에 그 포인트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면 되냐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네, 사람은 거짓이 있습니다. 네. 많아요, 거짓이. 네. 우리 하나님이 딱 보면 거짓이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이부장하게 생겨가지고. 우리 수연이도 보면 거짓말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마음은 지만 알죠. 네. 아무도 모르죠.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제가 볼 때는 거짓이 하나도 없어 보여요. 그런데 그거는 아무도 모르죠. 사람인데 거짓이 없다. 이거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네, 이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그냥 여러 가지 의미를 두지 마시고요. 그냥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이 없다. 이걸 우리가 딱 마음에 새기시면 돼요.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지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슨 백성이라 하냐면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죠.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언약을 하셨습니까? 이제 아브라함으로 가봅시다. 아브라함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또 당황스러울 수도 있으니까. 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의 자손을 바다에 모래알같이 많게 할 것이고 너에게 천대의 복을 내리겠다.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울리죠?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적 백성으로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가지고 만약에 너희의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을 깨트린다? 이 표현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하셨던 그 진노들 있잖아요. 저주들 있잖아요. 그럼 그냥 넘어가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싹은 분명히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하지 말자. 이제 11장 정도 되면 이제 딱 와야 됩니다. 뭐 하지 말자? 죄 짓지 말자. 죄의 값은 반드시 따른다.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여기서 보시면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멸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사람은 뭐냐면요 감정적이고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거죠. 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끌어오르는 그 감정으로 말미암아 너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네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실을 보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냥 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내가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우상의 죄를 지금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깨닫고 돌아오라 했는데도 안 돌아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벌을 줄 것이다. 그 벌이 어마어마한 벌이었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지금 넘어간다. 이거 아니다. 벌을 거기까지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가 한 것을 보면 어떻게 돼야 되는데 아예 없어져야 되는데 지구상에서 사라져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내가 하지 않겠다.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않겠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야. 내가 거짓이 없거든. 내가 아브라함과 내가 약속했거든.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우건히 세울 것이고 너에게 복에 복을 더하겠다고 내가 아브라함과 약속했거든.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이 시야를 각도를 틀어보면 이렇게 각도가 될 수 있어요. 와, 나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벌 받지? 왜 이렇게 고통 속에 있지? 하나님이 없나? 이 각도가 아니라, 이야, 내가 이렇게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요 정도만 힘들구나. 네, 이 조금 이 각도가 다르죠. 야, 나 사실은 내가 지금 지은 죄를 나열해 보면 진짜 그냥 지구상에서 없어져도 지금 뭐 할 판국인데, 야,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이시라 나를 이만큼까지만 하시는구나. 이러면 그 가운데서도 뭐가 나올까요? 감사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각도가 완전 틀려요. 야, 나한테 왜 이러시나 진짜 이게 아니라, 야, 진짜 나 같은 자를 진짜 이 정도밖에 아니라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라 설명이 드릴 게 없네요. 더 설명이 길어지면 오늘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 설교 20초 만에 끝낸대요. SNS를 봤는데 마태복음 몇 장 읽어듣고 20초 만에 딱 끝내더라. 이 예배 시간 하는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 그래서 더 얘기가 길어지면 안 됩니다. 더 제가 상세히 설명을 하면. 그러니까 이 각도를 틀어보면 내가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본 바탕이 뭐라 했습니까?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그 기본 바탕이 사랑이니까 진짜 저는 이렇게 표현드리고 싶어요. 요 딱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이만한 은혜로 지금 더하시고 계신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인생 만하면 네가 입장 바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어 봐라.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많이 드렸죠. 제가 하나님 아닌 걸 다행으로 생각하십시오. 네, 네가 하나님이었으면 가만 안 둔다. 이 표현이 딱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고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뭐하지 않겠다? 진노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진노함을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했을 때 여러 가지의 그런 표현을 가질 수 있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다. 그래서 거룩하니는 좀 뭐하고 거리가 멀어야 된다. 진노함하고 좀 멀어야 된다. 어려워요. 네. 여러분이 저한테 니는 그렇게 살고 있냐 그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근데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우리 1년 전과 오늘의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년 전에는 더 진노함이 많았다면 조금만 더 쑥으라들고 조금만 더 쑥으라들고 왜 그러냐?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어도 개빡한 사람은 끊임없이 개빡합니다.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사람은.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 좀 힘이 빠져서 좀 진노함이 덜하다 아니요.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더욱 따라가니 이제 조금 진노함이 조금 줄어들었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거룩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거룩하심의 그 진노함을 내게 잊지 않다. 그래서 거룩한 자는 뭐가 없다? 어렵습니까? 희철아 대답 빨리 해줘야 빨리 맞춘다니까. 빨리 맞추라지 말고 나한테. 거룩한 이는 뭐가 없다? 진노함이 없다. 하나님은 왜 진노함이 없죠? 거룩하시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때려 믿으라가 아니라니까요. 이 다 논리적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그쩍그쩍 진노했으면 여러분 저와 오늘 예배대에서 못 만납니다. 어디서 죽어도 죽었지. 네, 그것도 곱게 죽었을까요? 곱게 못 죽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마다 진노하셨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하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 본체가 거룩이시니. 이걸 조금만 더 아름다운 말로 바꿔보면 본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 표현도 이제 우리는 나눌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지 마라. 이게 진짜 잘못되어 버리면 죄 따위가 되어 버려요. 죄는 마음대로 지어도 되고 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 따위가 되어 버려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상 섬기고 있다면,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면, 하나님 따위가 되고 있다면, 내가 신앙을 위해서 옷을 찢지 않고 오늘도 내 이거 돈 500원 때문에 내가 옷을 찢었다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죄의 경각심을 가지고 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발버둥 치는 중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완벽함이 아니라 발버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오늘도 발버둥 치면서 살아갔어요. 진짜 성질 같아서는 이 말 정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성질 같아서 막 주툴 엎어보고 말할 건데 성질 같아서는 막 성질 같아서 그래도 우리는 지금 발버둥 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저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발버둥 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발버둥 치는 거예요. 언제까지 발버둥 치실랍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중이다. 10절 말씀. 그들은 사자처럼, 그들은 누굽니까? 그러니까 9절에서 나타내고 있는 것은 뭐냐면 이제는 좀 변하는 사람이에요. 이제는 좀 변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발버둥 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진멸하실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뭐라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그러니까 항상 이게 따라와야 됩니다. 언약의 백성이라는 말은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며. 그럼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여기서 뭐가 따라와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항상 논리적으로 말씀드려요. 구원받은 백성인지 안 받은 백성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에게 나오는 열매다. 네, 이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마라. 뭐 하고 있다면 언약의 백성이라면. 언약의 백성은 무엇이냐? 구원받은 백성이다.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것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열매다. 요거예요. 근데 열매가 없다. 또 꼭 올라가 봅시다. 그러면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으면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면 언약 백성이 아닌 거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백성인 거죠. 그러면 이제 뭐가 임할까요? 진노가 임할 것입니다. 진멸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탁 양쪽에 이렇게 탁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된 백성들이라 나오죠. 사자처럼 소리낸다. 누가? 하나님께서 사자처럼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사자. 우리는 이 사자를 잘 몰라요. 사자 해봤자 그 동물원에 가야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옛날에 이 말씀 들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준아,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러니까 사자, 삼성하고 호랑이, 기아하고 이겨. 그거 아닙니다. 진짜로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왜요? 보세요. 산에서 싸우면 호랑이가 이겨요. 사막에서 싸우면 사자가 이겨요. 그래서 사자하고 호랑이는 절대 만날 수가 없어요. 네, 사자는 사막에 사는 넓은, 그래서 그 나주 평야에 살잖아요. 나주 평야 지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평야에서 살아요. 이 초월에서. 그런데 호랑이는 어디 살아요? 산에서 살아요. 이 둘이는 절대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어디서 싸우는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 이런 말 있잖아요. 똥개도 지집에서는. 저희 집 코코가요, 고양이가 오면 겁나 짖어요. 저희 코코 말할 줄 아는 개였어요. 엄청 짖어요. 진짜 짖어요. 왕창 짖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베란다 문을 열어주잖아요. 안 나가요. 짖지는 않아요. 갑자기 막 짖다가 달대 닭겨 짖다가 나가라 가서 쫓아가는 문 탁 여는 순간에 언제 짖느냐는 듯이 딱 도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도요, 지 혼자 있으면 고양이 오잖아요. 그거 모른 척해요. 근데 제가 옆에 있잖아요. 겁나 짖어요. 네, 그러니까 똥개도 지구역에서는 묻고 들어가는 것처럼 사자와 호랑이를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사자라는 것이 이 지역에는 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없어요. 이스라엘에 호랑이 있을까요? 수연아 고민하지 마. 우리나라에 사자 없어요. 백두산 호랑이, 시베리안 호랑이 이렇게 들어봤지. 뭐 무등산 호랭이지, 무등산 사자 이런 거 못 들어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요 나라는 사자가 있지. 그래서 성경에 호랑이 나오던가요? 성경에 호랑이 안 나와요. 왜 호랑이 안 나올까요? 없으니까 호랑이가 없어 거기는. 네, 이걸 특별하게 의미를 두지 마세요. 네, 여기 만약에 산악지대였으면은 그들은 호랑이처럼 소리를 내시던 여호와를 따를 거다 이랬어요. 우리는 호랑이가 그 뭡니까 사주나 그 뭐라는 그 만화도 있잖아. 호랑이를 뭐라 불러? 상군.
산군이라 부르잖아요. 산에 사는 신 이래가지고 호랑이 이게 탁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그런 문화고 여기는 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소리를 낸다라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 소리입니다. 사자가 그래 사자후라고 들어보셨죠? 사자후 확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자후를 진짜 내뱉으면 순간적으로 모든 이 동물들이 얼음이 되어버린답니다. 그만큼 무섭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지 못하는데요. 사자후를 딱 이렇게 만나면 그런 것처럼 사자가 소리를 내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소리를 낸다. 으아! 뭐 이렇게 소리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제 그들이 따라 나오는 거죠. 여호와를 따를 것이다. 이전까지는 어땠습니까? 안 따랐어요. 안 따랐어요. 그런데 이제 뭐 했죠? 벌을 받았어요. 벌을 받았는데 어디까지는 안 갔다. 그러니까 네가 벌을 100 받아야 되는데 그냥 1만 받은 거예요. 딱 이 표현입니다. 내가 너를 100은 안 한다. 왜? 나는 너희랑 언약을 맺은 여호와거든. 그리고 내가 이제 사자처럼 그렇게 고함을 친다. 큰 소리로 표효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자까지 말씀드렸지만 사자후는요 공포를 주는 소리지만 여기서 히브리어가 이사그라고 적혀 있는 단어인데 이것은 건의와 소집의 음성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다 잡아 죽이버리겠다 이 소리가 아니라 다 모여라 막 이런 표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여라고 했을 때 여호와를 따른다라는 거예요. 누구는? 언약의 백성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표현이 참 멋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에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은 결국에는 따라가는데 여기서 우리는 늘 지혜로운 자가 되자라고 했잖아요. 지혜로운 자. 뭐라고 쭉 터지면서 갈 겁니까?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고문 당하고 그 비밀을 말합니까? 어차피 말할 거 고문 당하지 말고 그 시뻘은 거 막 달고 그러잖아요. 사극 같은 거 보면 달가가지고 가주나 막 달가가지고 앞에 딱 갖고 바로 비밀 얘기해버려 그냥 막 한번 대의 보고 말하겠어 저는 이해가 안 가. 그 뜨거울 거 모르나? 대의 봐야 아나? 아니 시뻘건 거 대의면 뜨거울 거야? 이거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엄청 아파요. 그럼 갖고 왔어요. 그럼 이거 지질 거예요. 그러니까 얼른 그냥 말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왜 그런지 모르겠어. 네, 그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다. 언약 백성들은 소리를 내면 온다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거 언약 받으면 언약 백성이 아니면 소리를 내어도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그 선택적 이 백성들을 나타나 하나님의 그 선택을 또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처럼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따라온다. 그 표현 딱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라. 기왕 가야 될 거, 기왕 해야 될 거. 그냥 쭉 터지지 말고 그냥 따라와라. 그냥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그 표현을 나타내고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이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자손들이 서쪽에서 올 건데 어떻게 온다? 떨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원문을 살펴보면 서쪽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다에서라는 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왜 서쪽이라 표현하고 있냐면 여러분 지도가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실 건데 이스라엘에서 서쪽이 바다입니다. 그 바다는 서쪽이에요. 우리나라 바다는 동쪽, 남쪽, 서쪽, 동쪽 세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바다에서 왔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이 뭐 남해 바다에서 왔는지 동해 바다에서 왔는지 서해 바다에서 왔는지 정확하게 지명해야 되겠지만 이 나라는 바다가 서쪽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다에서부터 왔다라는 말은 서쪽에서 왔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네. 그래서 서쪽으로부터 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소리를 지를 때에 몰려든다. 말씀 앞으로 몰려온다.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오냐면 떨면서 온다라는 거예요. 이 떨면서 온다라는 이 표현이 왜 중요한 표현이냐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권능 있는 부르심에 경외심으로 돌아온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그냥 전부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십시오. 이제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호되게 맞았습니다. 정말로 맞아가지고 디아스포라, 나라가 없어져 버렸죠. 그래서 누군가는 볼 때는 그들은 멸망했다라고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고통이 그냥 보통의 고통이 아닙니다.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나라는 사라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지만 언약적 백성으로 그들을 유지시킨다. 이거를 그냥 역사적으로 또 그냥 이렇게 지금 현대사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거를 이제 우리로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것 가운데로 갑니다.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계실 때 복 있는 자들은 외치는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아올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떨면서 봐야 돼요. 건방지게 오면 안 됩니다. 요즘에 갑자기 제가 그 유튜브 봤던 게 기억나네요. 그 건방진 검사들 요즘에 안 보십니까? 마이크 이렇게 딱 세워놓는 이런 애들. 그리고 이걸 먹는 거예요. 이게 잘 됐든 잘 못됐든 떨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떨어야 돼요. 여러분, 국회의원을 우습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죠. 그겁니다. 국회의원이 무서운 게 아니라 국민이 무서운 거예요. 그 앞에 나올 때는 누구든지 떨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주권자가 있는 거니까. 그럼 우리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해해 보세요. 주권자의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로 뽑아놓은 국회의원 앞에 나올 때는 어느 누구든지 다 떨면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주권자가 그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의 주권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어떻게 나와야 됩니까? 떨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떨미 내가 죄를 지어서 벌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와서 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두릉두릉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떨면서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 바쁩니다. 시간도 없고 피곤하고 막 이러고 저러고 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이 떨면서 나온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딱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떠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이게 열매라는 거예요. 특별한 의식 막 그런 열매가 아니라. 그런데 이 자리에 나와 있지 않는 자들요. 이건 하나님을 떨지 않는 자들이에요. 경외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또 그들에게 나오는 그 열매라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날마다 떨며 나올 것이라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또 데리고 가신다라는 것. 그것도 10편 23편으로 쫙 이어질 수 있잖아요.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마른 물가로 인도하시어 오늘도 나에게 좋은 것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늘 평안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